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를 모르면서도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리라는 잉태 예고를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며 신앙의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느님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의 거리낌도 없이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이고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활동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쳐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드님 밑에서 아드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했습니다. 교리서의 설명대로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시며 신앙의 순종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예하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은 동정이셨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셨지만 당신 태중에 아기가 잉태되고 낳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모님의 이 믿음의 응답과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처녀를 찾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말씀대로 동정 마리아는 순종으로서 자신과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성인과 더불어 적지 않은 옛 교부들이 하와의 불순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종이 풀었고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와 비교하여 마리아를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라 부르고 더 자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습니다. 교리서의 설명대로 교부들은 성모님의 순종을 그저 인간적인 덕으로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불순종과 대비하여 설명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이 묶어놓은 매듭을 성모님의 순종이 풀었다는 교부들의 해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됩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성모님의 순종으로 인류에게 구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어가는 역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는 때가 찼을 때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걸작입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준비시키셨기에 성부께서는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와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머무르실 거처를 찾아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리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리서의 설명대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최고의 걸작이시며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머무르실 거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모님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의 절정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동정녀이신 성모님의 태 안에 하느님의 말씀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그 사건을 기념하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보고 깨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흠숭과 경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성부의 자비로운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으십니다. 성령과 신앙의 힘을 통하여 마리아의 동정성은 독특한 출산력이 됩니다. 교리서의 설명대로 성모님은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으셨습니다. 성모님의 힘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교부들도 이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으셨다는 것이 동정 잉태와 출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설이나 신화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성모님께서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시면서 이루어진 하느님 구원의 가장 놀라운 업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하느님 구원의 가장 놀라운 업적을 전례를 통하여 기념하고 우리의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신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